흑암을 보내사 어둡게 하시니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도다. 저희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저희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항충과 무수한 메뚜기가 이르러 저희 땅의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밭의 열매들을 먹였도다. 고라신 주님, 주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심을 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아버지요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사자신교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첫 마태복음 책이죠. 11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열병은요 자주 걸리는 병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감기 걸린 사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 호흡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요 대부분 이제 이 감기로 열이 많이 생기는데 열이 계속 생기다가 41도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균성 또 열병도 있거든요. 뭐 폐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열이 또 이 바이러스 또 공격을 통해서 열이 나는데 대부분요 열이 생기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하고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거든요. 백혈구가 싸움을 하다 보면 균을 자꾸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특히 이 어릴 때 이 열은요 무섭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지면요 이 머리에 열이 가득 차면 소아마비가 그냥 생기 아닙니다.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열병을 없애려고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성교지에 있으면서 사랑이 한 살 때 들어가고 또 영양에도 자랐는데 거기 오면 당연히 감기도 오고 독감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요 약을 안 줬습니다. 열이 막 올라와요. 만약에 뭐 따뜻하고 어쨌든 뜨겁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수건이 약입니다. 손수건에 찬물을 다 묻혀가지고 이 이마에 이 목에 싹 얹어놓으면요 열이 천천히 떨어집니다. 약 없이 지금 같으면 뭐 젊은 애 같으면 막 타이너를 먹고 그래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먹어도 머리에 목에 이 손수건을 차가운 손수건을 딱 넣으면요 천천히 떨어져요. 어쩔 때는 너무 늦게 떨어질 때는 저는요 밤을 샙니다. 밤새도록 찬물이고 얹고 잠만 하고 그렇습니다. 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요 해열제 주사를 쓰는데 그래도 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얼음에 해가지고 수건을 싸가지고 이렇게 머리, 목 이런 부분에 차갑게 해서 다운시킵니다. 그래야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했다가 대부분요 응급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급으로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열병 때문에 돌아가는 소아들이 많습니다. 열이 41도에다 갑자기 주사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경련이 일어납니다. 경련이 날 때 심장까지 마비가 와요. 저는 그 병원에서 그 현상을 많이 봐서 제가 도와줬는데 이거 모르면요 병원에서도 애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라고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제가 성교지에 있을 때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사람입니다. 그날에서 이제 빵을 먹기 때문에 밀가루 공장 사장 큰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야. 자기 손녀가 지금 응급으로 해가지고 응급차에서 주사 맞고 그랬는데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하면서
제 이제 병원이 한국 병원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2시에 가니까 한 막 초등학교도 안 다니, 한 7살, 6살 그 정도 소년인데 굉장히 떨고 있고요. 막 열이 훅훅 거려요. 근데 이게 이불을 싸고 있어. 왜 이불을 싸겠습니까? 엄마 아빠 추워 죽겠다는 거야. 열은 나는데. 그러니까 모르면요, 몸은 열 나는데 이불을 쌉니다.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안 그러겠습니까? 막 열이 막 나는데 엄마 아빠 추워하면요, 이불 덮을 사람 있습니까? 잘못하면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예.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에 있는 그 기운이 이 바깥쪽으로 열을 보내거든요. 균을 잡기 위해서. 그러면 안에는 차갑고 바깥쪽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추워요. 안에는 열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춥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뜨거워. 그래서 제가 해열제 주사도 맞았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건을 가져가지고 찬물 묻혀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대니까 좀 지나니까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에 피 한 방울 해서 좀 빼주고 하니까 싹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게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춥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추우면은 뭐가 좋습니까? 따뜻한 물. 맞죠? 따뜻한 물에 저녁이니까 꿀이 없으니까 그냥 따뜻한 차를 가져와라 했어요. 그날에는 홍차를 많이 먹거든요. 홍차를 끓여가지고 딱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뭐 어떠니까 따뜻해졌대.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사우나에 들어가면 몸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우리 몸도요, 따뜻한 물을 막 먹으면요, 안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싹 따뜻해집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거든요. 오늘도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 베드로 집에 갔는데 보니까 장모님이 계셔. 그 이유가 이런 모르지. 왜 장모님이 베드로 집에 있는지.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굉장히 이렇게 잘 모시는 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장모님이 열이 너무 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거거든요. 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같이 수건을 얹은 것이 아니고 손을 만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믿어지죠? 이 건강보험은 다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손을 만지시니까 열이 떠나더라. 근데 마가복음 1장에는요, 그렇게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이 떠나더라. 근데 누가복음 4장에는 그렇게 또 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본래 성경은 이 사복음서에 건강복음과 요한복음이 있는데 공통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자에 따라 다 말씀이 틀리게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어느 각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증거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다 틀리게 들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열병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열병은요, 여러분도 다 감기 걸리면 열병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 생기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한 음성이다? 나를 향한 음성이다. 예,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음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나중에 그분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믿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요?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할 때 요한일서 1장 8절 이야기하면서 진리가 있다 하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지나는 거고 죄가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면은 죄도 주님께서 다 씻어버리는데 또 어떤 분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흘리신 그 피로 씻었다는데 무슨 피 이야기는 전혀 없고 예수님 앞에 고백만 하면 죄가 딱 없어진다.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약간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만나는 게 예수님의 물과 피를 함께 만나는 겁니다.
예, 아멘 소리가 나오나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하면서 7절에는 이제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물과 피로 함께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 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했도다. 이 말씀대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죄악이 다 담당돼서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가늠증에 잡힌 여자에 의해 뭐랍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대로 중보병자에게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요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독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열병을 통해서 이 열병의 예적인 이유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 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 자체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열이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은요 그런 치유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누가복음 열병을 꾸짖었나? 이것은 영적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깨달아라. 그냥 우리가 저 사람 열렸다. 하나님 이제 부처님이 그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은 이걸 통해서 누굴 만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 터치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때리는 게 주님이고 또 치료하는 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걸 통해서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단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불순종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또 몰라도 또 양심적으로 깨달으면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줘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열병입니다. 열병.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 신명기 28장 22절 15절에 보면은 네가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문제를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짓밟게 할 것이라. 항상 앞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 깨달으면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그냥 열이 막 올라오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알잖아요. 코로나 때 왜 막 많이 모이지 말라 했습니까? 호기심이 나거든요. 이게 기침만 쓱 하면서 사람이 코로나 걸릴까 봐. 그때 그렇게 막 단속을 심하게 했잖아요. 저녁 몇 시까지는 식당 가지 마라. 어느 모임은 몇 명까지 모이라. 여러분 굉장히 경험했을 겁니다. 그게 호기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 감기에 걸린 사람이야. 근데 다 건강했어. 그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고 좀 나누다가 차 한잔 먹고 갔는데 기침 몇 번 갔는데 갑자기 내가 목이 아프고 내가 감기 걸려버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 옮겼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타이를 먹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쑤시다가 땀 흘리다 낫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 28, 15절에는 주님께서 뭐라니까 네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은요, 다 강의는 거의 다 걸립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진리인데 내 안에는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아까 성령은 진리를 얘기해요. 성령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그건 뭡니까? 버린 자지, 버린 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열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병도 뭐다? 아, 나를 향한 음성이구나.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이게 바이러스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면요, 알게 됩니다. 그 순종이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말씀도 모르면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습니까? 또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은 후로부터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골로새 1장 16절의 말씀대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만들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어. 한마디로 이런 바이러스, 균, 효소, 공기, 그것도 다 주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 땅에요,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건 꿈도 못 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이 말들도 다양하지만요, 말 딱 하면 말은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이 내 말 딱 듣고 좋은 말 들으면 힘이 나는데 사랑이 없는 말, 미운 말 들으면요 힘이 쫙 빠지고 기가 쫙 빠지고 내 마음속에 갑자기 또 마음속에 악한 생각, 미안한 마음이 탁 떠오릅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근데 이 셋째 날에 볼 때 씨 맺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 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나무도 어떤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못되단 말은 그건 성질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면 욕도 잘하고 인격이 더러우면요, 아,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그래 하잖아요. 나무를 비유했지만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 깨달으라고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께서 만들었다. 또 다섯째 날에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맞죠? 각종 물고기를 만들었어. 예. 한마디로 잉어, 붕어도 만들었지만 뱀장어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뇌에게 11장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럼 정한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에 있는 건 그건 정한 물고기고 뱀장어처럼 비늘이 없다. 그건 더럽다, 부정하다. 먹지 말라.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하면서 고기를 낚았는데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요, 어떤 고기는 어떤 고기다? 못된 고기다. 뭐예요? 성격이 더럽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열매를 가지면 어디 간다? 던져버린다. 어디로 던지겠습니까? 그렇게 다 표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나 부끄러움이 없었어. 근데요, 먹고 난 다음에 벌써 가려져. 가린다 이 말입니다. 가려. 하나님의 그 소리가 무서워서 내가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주님의 소리가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두려운 나이다 그러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좋았다 이 말은 평강, 기쁨. 로마서 15장 13절에 믿음은 평강, 기쁨. 그 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생각해 먹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상태. 너무 좋은 상태야. 근데 사람이 갑자기 바꿔진 거야. 어때요? 이렇게 가린다니까, 감싼다니까.
오늘 그걸 깨닫는 시간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게 창조의 말씀이 나옵니다. 창조 시대거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족장의 시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족장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부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게 출애굽 시대입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시대,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가나안 땅에 적각 꾸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게 종복 시대예요. 가나안 종복 시대 들어가도 천국은 아닙니다. 사사기 말씀 계속 듣잖아요.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때립니다. 예, 그게 종복 시대. 그 다음에서 이제 그 사사기 때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게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통일됐으니까. 근데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예. 르호보암, 여로보암. 예. 북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해가 쫙 이렇게 해버리는데, 특히 북쪽은요,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그게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두드러 맞잖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포로 시대가 됐거든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기환 시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신구약 400년 공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시대가 오거든요. 복음화가 이제 이게 서신시하고, 계시록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완성 시대입니다. 완성. 영원한 하늘과 땅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근데 이 계시록을 볼 때도, 우리가 보면요, 자꾸 막 이런 유튜브는 막 마지막 시대를 굉장히 이렇게 막 무섭게 하는, 막 66표를 받지 말라, 완성 시대는요, 한마디로 신랑인 예수님과 우리하고 무슨 시대? 결혼하는 시대입니다. 결혼 잔치예요, 결혼 잔치. 그래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누구에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아까죠. 가진 것을 레벨레시는요, 가진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 열려줘. 그게 계시면 다 열려주는 거야. 이제 그걸 깨달을 텐데, 그래서 1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신랑이다. 내가 어떤 신랑이다. 2장, 3장에는 7개의 편지하잖아요. 신랑이 신부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편지? 사랑의 편지. 어떤 사랑의 편지? 너희들 다 알고 있다. 고멜처럼 음란하고 다 알고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함께 하겠다. 그래서 뭐로 이긴다고요? 요한일서 1장 5장 1절, 5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이기게 되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4장에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잖아요. 보좌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문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늘 계시록 4장 3절 봤잖아요. 형상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가 쫙 깔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24장로가 다 있고요. 내생물,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다니는 독수리 이거 다 보여주면서요. 유리바다가 다 있고 대단한 신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보입니까? 그 다음에서 6장부터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예수님이 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데 첫째 인이 나올 때 희망이 나오면서 뭘 가졌다? 화를 가졌다. 둘째는 칼을 가졌다. 10편, 7편, 11절, 12절에 너희들 주님께서 회개 안 하면 칼을 당기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 그 음성이 너희 마음에 뭐 이루라? 천국 이루라. 이게 점점 강해지고 셋째 날에 검은 만원 밀 한 데나리온 하면서 그 뭡니까? 기근시대 하면서 너희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청하게 말하는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중지자의 5번 중지자의 용언을 쫙 펼치면서 중지자의 용언이 주님 우리 온수 누가 언제 갚아줍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 너희들처럼 그런 자가 또 찬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차면은 그때 너희들 그렇게 이제 원하는 다 갚아준 거 알게 되겠다 말씀하거든요. 그래 하면서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때 이 인을 칠 때 해 달이 확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별이 확 뜨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이 진노에서 우리를 누가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 오늘 이 말씀이 열병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가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아 하면서 부를 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게 하나님 무서워서, 진노가 무서웠어. 그 말씀이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열병은요 똑같이 다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제가 처음에 소련에 갔을 때 할머니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존다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 할머니들 거짓말 했습니까? 물어봤거든요. 다 할머니들이 저희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상은요, 인정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들 도둑질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둑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이야, 아까 했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제가 없다면 뭐가 없다고? 진리가 없다. 예수님이 없다. 소련 그 당시에 흑암 통해서 사람들이 다 뭐가 없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예. 말은 맞잖아요. 말은. 예. 말은 내 도둑질 안 했다. 내 거짓말 안 했다. 진짜 깨끗하게 살았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윤동주 씨의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시는 멋진 짓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남을 미워한 적이 없다. 나는 거짓말 한 게 없다.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베드로 양모처럼 이렇게 열방으로 고생한 적이 없다 하면서 그 다음날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요 뭐랍니까? 가린다. 뭘? 나의 좀 안 좋은 거, 부족한 걸, 그런 상태에 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 다음에 뭘 합니까? 나팔을 불거든요. 나팔을. 예. 근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인침을 받는 자 외에, 그러니까 나무나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무, 여러분 어떤 나무가 될래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맞잖아요. 못된 나무는 못 알아듣겠다 이 말입니다. 예. 바다도 좋은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아마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예. 똑같거든요. 땅이나 좋은 땅이 될래요? 가지떨기 나무 땅이 될래요? 돌밭 땅이 될래요? 길가 땅이 될래요? 말씀은 그대로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다 기다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인침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인침을 만났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딱 찍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걸 다 알게 된 이름이 딱 찍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 찍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찍은 자 외에는 다 때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는 아무리 살아도 뭐가 없다? 기쁨, 평강 없고 이 가리우는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긴 먹었는데 그 먹은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네가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게 살아있으나 죽는 겁니다. 죽어있는 삶이에요. 또 에베소 2장 1절도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2장 5절에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도요, 주님께서 그냥 나팔 부는 게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에 탁 뜨는데 땅에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두 번째 할 때요, 바다에 떨어져 3분의 1이 또 피가 돼. 예.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이 순서가 나팔 불 때는 3분의 1,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하면서 또 대접으로 넘어가거든요. 대전에서 똑같이 땅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땅이 아예 피바다다. 완전 죽는다. 완전 죽는다. 바다도 완전 대접보니까 피바다다. 완전 죽는다. 그 다음에 강, 물도 다 썩여서 못 먹게 된다. 넷째 날 해로 다 태워버린다. 다섯째 날에
짐승의 보좌에 때려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는 자처럼 된다. 여섯째,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처럼 그렇게 죽을 건데, 일곱째, 모든 이 공기의 대접을 벗어 다 없애라. 그래서 바벨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생 하다가 어디 간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진다는 음성입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이 대접이나 이런 나파는요,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건 마지막 때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라. 자꾸 주님 기다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라. 네 마음속에 기쁨 없으면 네가 살았는데 믿음이 떠났다. 네 마음속에 평강 없으면 우리 생각 자꾸 해요. 내일 기쁨 오겠지. 내일 기쁨 오겠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깨달아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병이 그랬거든요. 열병이 누구다? 깨달으면 베드로 장모론 표현 안 되지만 깨달으면 내도 열병으로 고생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불순종한 거 말씀을 계속 어떤 불순종했을까? 오늘은 내 가리운 게 뭘까? 바리새인들이 가리우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다 잘해요. 구제도 하고, 맞잖아요. 11조도 잘 내고, 또 남 섬기기도 하고, 잘해요. 기도도 다 길가에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바리새인들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 보고 속에 뭐가 있다? 죽은 송장이 있다. 해체란 무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막 독사의 새끼들하고 정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리운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이 장모가 열병 있을 때 보시고 주님께서 손을 딱 만지시니까 열병이 딱 떠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열병 같은 불순종의 삶을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가리운 걸 주님 맞습니다. 다 하고 내놓으면요, 주님께서 그걸 싹 가져가서 우리의 그런 어두운 걸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해버립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지금 들어오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의 장모다. 내가 열병이다. 열병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님께서 내가 그 열병을 인정했을 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는 모습, 잡았을 때 그 열병이 싹 떠난다. 나의 어두운 거, 아픈 거, 힘든 거.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53장 말씀 밑에 나온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 버렸도다. 예, 오늘 제가 애적인 열병 이야기를 해요. 애적인 것은 우리가 수건을 그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자꾸 다운시키면서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특히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애를 놓게 되잖아요. 열병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때 지어놓은 사람은 이렇게 좀 힘들어도 맞죠. 이렇게 차갑게 해주면 아주 열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백혈구를 계속 균화가 쌓이면서 몸이 회복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막 119 불러가 가가지고요, 갔다가 위험한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열을 때려는 다운시킨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좀 괜찮아요. 한마디로요, 열이 한 38도, 39도 이 상태에서 주사를 맞으면 좀 가볍게 다운됩니다. 근데 41도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갑자기 다운되거든요. 경련이 일어나요. 여러분도 알지만은 15층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세겠습니까? 1층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세겠습니까?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딱 하면요, 심장이 딱 멈춰버려. 그때 지혜로운 간호원들 팍팍 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을 넘어가면 어리지만
이 땅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애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저렇게 하면 어려움을 다 넘기는 거고요. 또 영적으로는 내가 주님 앞에 베드로 장모가 하는 이 음성도 누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열병을 꾸짖으셨구나.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삶, 순종의 삶이 아니고 가리는 삶, 불순종의 삶을 살았구나.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말씀이구나. 주님,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딱 내날 때 주님께서 다 짊어져서 씻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피를 막 씻는다. 그건 내가 씻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26절에 내가 씻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이 말은요 주님께서 씻는 거예요. 주님께서 따뜻하다고 내가 씻는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목욕탕 아닙니다. 목욕탕은 내가 있으면 시원하죠. 좀 찍어놓고 해계에서 시원하다 속는 겁니다. 진정 인정할 때 죄를 가져가. 그러면요, 내가 은혜로 천국 가는구나. 내가 일단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잘나가지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자꾸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럼 내가 자꾸 겸손해져.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장모,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 장모가 내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것은 내가 시인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듣다 보면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유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깨달으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저였습니다. 저 자신이 주의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의 열병을 다 가져가셔서 씻어버렸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깊은 사랑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놓으면 주님께서 다 씻어줍니다. 내 저 사람 안 미워해, 안 미워해.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깨달으면요,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 아예 미워했습니다 하면 가져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거짓말 안 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거짓말 했어요. 딱 내놓으면요,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을 주는지 오늘 그런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여러분 또 원하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